멕시코 여러분 한번 가보셨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 도시의 상징인 다리 하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지만 우리 한국말로 금문교라고 하죠. 골든게이트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1937년도에 완공되었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세상에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를 받쳐드는 것은 딱 두 기둥이죠. 거의 한 3km 되는 거리고요. 특별히 이 다리의 특징은 수면에서 노면까지 길이가 가장 길었던 다리입니다. 68m인가 그렇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건축하면서 많은 인부들이 너무 높으니까 현기증으로 떨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들이 바다에 떨어 죽었습니다. 이를 알고 건축 현장에서 이런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그 밑에다가 철조망을 쳐놨습니다. 철조망을 쫙 쳐놔고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도록. 그리고 이제 계속 다리를 건설해 나갔는데 그 철조망을 딱 친 이후로는 한 명도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철조망을 보는 순간에 안전하다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다리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은 어떤 팩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수능이 끝났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수능을 치는 한 학생이 학교에서 수능을 치다가 잘 문제를 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연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순간 이 학생에게 딱 떠오른 생각이 뭔가 하냐면은, 야, 연필이 떨어진 거 보니까 내가 이번 시험에 떨어지겠구나.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끝났는데 너무 마음이 착잡한 거예요. 나만 떨어진 것 같아.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오늘 수능을 시험 보는데 이상하게 연필이 바닥에 떨어진 거야. 엄마, 아마 떨어진 것 같아. 그런데 이 엄마가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딸아, 내가 보니까 그 연필이 떨어져서 땅에 붙었어. 야, 너 떨어진 게 아니라 붙은 거야. 붙은 거. 여러분, 참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얘기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두려움에서 우리가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히 사자 보면 우리 괜히 두렵잖아요. 예? 오늘 왜 내 눈에 사자가 보이지? 오늘 죽는 날 아니야? 여러분들 그 정신병 환자들 치료하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요, 사람이 어떤 강압 이게 오퍼레이션이 오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자기 눈에 숫자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이 55마일 존 있잖아요. 40마일 존, 45마일 존. 그런데 이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오냐면은 45가 계속 보는데 이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너는 45살에 죽을 거야. 자꾸만 그 숫자만 보면은 그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이런 일어나지도 않은 혹시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피폐하게 두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않은 순간이 뭐냐면요, 항상 두려움에 우리 사로잡히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두려움을 없이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런 보세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네가 그 두려움을 직면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두려운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응하는 내가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직면할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두려움의 현상과 문제와 사람 앞에서 여러분 도망가잖아요. 그 두려움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인생들에게 하신 많은 말씀 중에서, 많은 말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도 나오죠. 죄의 열매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염려가 아니에요. 사실 두려움이에요. 그 주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하신 처음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왜 두려워하느냐?
너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왜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린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인도하게 제2세 지도자로 삼아줬잖아요. 근데 두려웠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용광로 속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불로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 위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키워주기 원하는데, 잘 보세요, 왜 우리 믿음이 안 자라냐? 우리는 꼭 그 두려움의 순간에 늘 도망갔어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이만큼 키워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늘 뒷걸음치면서 다음에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선교할게요, 다음에 뭐 할게요, 다음에요. 우리 늘 미루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 가실 분들이 정말 제가 한 명만 따지고 보면요, 갈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다 중요한 분들이에요. 네, 저분들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두려움이 한번 놔본 거예요. 내려놔본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요지는 뭐냐면, 그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그거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10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러면 어떤 말씀 제가 증거할지 감이 오죠? 첫째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게 뭔가, 두려워하지 말 존재가 무엇인가를 먼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 10장을 보면은 주님이 그의 12제자를 추수밭으로 보내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똑같아요. 오늘 여기 김영자 집사님처럼 생애 처음으로 추수밭에 가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따라가지 않아요. 너희들끼리 한번 가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은 정말로요, 우리 여러분들 한국에서 군대 보낸 자식 보내본 적 있습니까? 그 마음과 똑같아요. 이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그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냐하면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현재와 미래를 보신 하나님인데, 우리 제자들에게 뭐 지금 당장 주님의 샌딩아웃 하는데 지금 필드에 가서 당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미래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승천한 다음에 너희들이 나의 복음을 인하여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인생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복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당할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님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걸 내가 몇 개 말하겠다. 첫째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주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 무서워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참 상냥하고 이쁠 땐 이쁘지만요, 저분들이 아마 악에게 씌워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연애할 때는 몰랐죠?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들 무서운 존재로 변하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두려워 떨 때가 많았습니까? 서로가 세상에 제일 악한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지금요 온 세상에 자연과 우리 이 지구가요 사람의 악에 지쳐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한 사진을 봤는데, 큰 고래들이 어느 지역에서 잡혔어요.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고래들이. 왜 죽었는가? 배에 이렇게 해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해부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쓰레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다 남은 코카콜라 병부터 시작해가지고 철근도 나오고 뭐 별게 다 나오는데, 가오리 많은 걸 잡아갖고 거길 갈았더니 세상에 거기에 목까지 나온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지금요, 우리 인간들만 주님 오시는 거 기다리지 않지요, 온 지구는 제발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어. 이놈의 인간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온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요. 왜?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의 탐욕,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온 지구가 병들고 있어요. 근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제자들아, 마지막 날은 너희 무수할 게 뭔지 알아? 돈이 없다고? 못 먹어서가 아니야. 사람들이 너의 복음 때문에 너희들을 여기 보니까 공회에 넘겨주고 재판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너를 박해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한 중에서 의미심장이 뭐냐면, 너희들 사람을 조심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았는데, 근데 잘 알아라, 그날에는, 마지막에는 그 사람 중에 너희 가족도 포함될 것이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 조그만, 여러분 미국 큰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제한된 삶 살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집에서 직장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별거 없잖아요. 가끔 새벽기도 오시고 새벽기도 오시고 하루 생활이 그거예요. 펠팍 요거예요. 우리 미국 산다 하지만. 근데 지금 온 지구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가 전도권 힌두권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여요. 형제가 나중에 우리 사역자를 보니까요, 와이프가 남편을 쫓아버려요, 막 때는. 지금 무슬림권에는 명예 사형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다른 종교 믿으면 죽여버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시퍼렇게 일어나고요. 이미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죠. 2년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진리를 수호함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뛰어넘지 않으면 우리는 올무에 걸려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리를 증거하면서도 그렇고 진리를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 전도하는 집을 가게 됐는데, 한 팀하고, 근데 그 팀을 딱 갔는데 그 팀은 이상하게 남자들만 있더라고요. 참 갈 때마다 이 달라요. 이렇게 전도할 때만 어떨 때는 애들만 있고 어떨 때는 아줌마들만 있고 막 이렇게 달라요. 근데 마지막 집은 좀 남자들만 오는데, 인도 남자들도 털도 많고 좀 이렇게 좀 약간 야성스럽잖아요. 근데 계속 들어오면 남자야. 근데 보니까 우리 팀들이 약간 겉모긋한 모습이 있어요. 다 말씀 다 전했어요. 다 증거하고, 이제 저도 딱 느낌이 이게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딱 나가서 일부러라도 제가 자마스키 막 외치면서 이제 복음을 더 증하게, 강하게 증거시켰어요. 그런데요, 두려움은요 항상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은 느낌이에요. 사라집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사단은 두려움이라는 어떤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면은, 여호수아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니까요, 세상에 신기해요. 자기가 두려워 떨 때는, 그 의식, 두려움의 의식이 있을 때는 그렇게 모세를 괴롭혔던 백성들이 두려워 보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딱 나가니까요, 세상에 그렇게 두려웠던 눈동자들이요 자기를 향해 복종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수아여, 모세가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모세의 하나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하면요, 두려워하는 존재가 내 안에 굴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또 뭔가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과 환난, 이런 면도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사람의 평판과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인정을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진리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런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친구를 잃고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가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과연 나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의 평판들, 사람의 판단들, 사람의 인정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세상은 세 가지 이치가 있다고. 이건 우리 한문으로 해석될 것 같아요. 세상은 인리와 도리와 진리가 있다는 거죠.
인리와 도리는 늘 사람을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진리와 도리가 때는 충돌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이 그거예요.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가족이 늘 원수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라는 정확한 이 부분 앞에서는 이거는 검처럼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가 화평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화평은 진리의 거미에 선 화평이 되는 거죠. 야, 이것도 좋고 이런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도리와 의리 때문에 진리를 팔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평판과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리를 타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제는 그러한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거예요. 다 같이 말씀 10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람 뛰어넘으십시오.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 만드는 큰 과정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요. 왜 매일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까? 왜 매일 사람 때문에 씨 없는다고 얘기하십니까? 그 사람은 뛰어넘으십시오. 뛰어넘으십시오. 두 번째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진리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은 진리는 생명과 같습니까? 여러분 진리를 생명으로 믿어지십니까? 왜 아멘 없으세요? 진리가 생명이 안 된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예요.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이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진리는 결국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진리는 수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생명을 던지는 게 어려울까요? 제가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 하나 줬어요. 지난 우리 한국에 우리 인카운트 하면서 우리 탈북민과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대화 나누는데 탈북하면서 6번 잡아도 6번 6번을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수용소에 몇 번 들어간지 몰라요. 그분들에게서는 수용소 하면 식은땀 절절 납니다. 수용소는 곧 지옥이에요. 그 지옥은 죽음입니다. 그렇게 다녀오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 수용소에서는 어때요? 불빛이 없잖아요. 늘 깜깜한 이 불을 깜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갖고 불을 끄면 잠을 못 자요. 불을 막 켜놓아야 못 자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인데 제가 놀란 거는 저 같으면 한 번만 잡혔어도 절대 북한을 향해 뭐 그런 말 있죠, 한국 사람들 제가 싫은 곳을 향해 모두 안 산다고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근데 다시 그 북한 땅에 들어가요. 왜? 자기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이번에 우리 아는 분도 근경까지 가서 지금 자기 형제를 구원하고 또 갔어요. 근처 생명고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에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복음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지금 한국에 3만 명 넘는 이 탈북민들이 있고 왜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또 증거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만이 IS와 싸웠을 것 같아요. 생명 걸어봤어요. 진리는요, 한번 생명을 걸어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진리가 진리다우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은 진주입니다.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얘기한 거야. 야, 너희들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봐라, 사람들이 네 몸은 죽을 수도 너를 지옥으로 보내지 못해. 그러나 나는 영원한 지옥을 보낼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이것은 육체적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은요, 사실 뭐 쉽게 죽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그런데 물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추구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 자존심 추구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평판과 인정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가 구겨지는 모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복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예수 외에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제가 이번 새벽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억울한 거, 예수 믿다 그러면 억울한 거 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생깁니까? 한번 그 억울함 당해보세요. 아니,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 좋은 평판 있지 않습니다. 내 선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러면 생각하면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있구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핍박 당하잖아요. 정말 그 안에 의로운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 허물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죽으세요. 억울한 거 한번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예? 제가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참 은혜 받는 사건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제 딸을 라이드 주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요. 드라마 성경께 오디오 성경을 읽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왔다 갔다 할 때 라디오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좀 들으세요. 성경을 쭉 읽으면 출퇴근 20분이면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후반부를 많이 들어요. 복음서를 한 2번 이렇게 듣게 됐는데, 제 자꾸만 귀에 들리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순환받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십자가 올라가는 길에서요, 채찍질합니다. 채찍 촥 소리가 나오는 거야. 착착착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어디에서. 거기다가요 침을 뱉어요. 스프리타 침을 촥촥 뱉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소리가 너무너무 가슴이 찔렸어요. 막 뺨을 때려, 뺨을 때리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듣는데 제가 열받는 거 있죠. 아이씨, 인간들이, 아니, 이 어떻게 하나님이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어디서? 몰라요? 어디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근데 대답이, 그런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은 게 아니야,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봐요, 죽지 않은 사람이 그 골고다 길 걸어가는데 그런 순한 옷을 다 벗겨요. 수치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수많은 군중들이 야유합니다. 침을 뱉어요. 뺨을 때려요. 어떻게 그걸 견뎌요?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예수님 죽었어요. 이미. 예수님 죽으신 거, 이미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너무 죽음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자아를 너무 사랑해요. 견디지 못합니다. 억울한 거 견디지 못해요. 내 인격에 손상한 거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도 가가지고 집 전답 다 팔고 갔지만 이 자존심 앞에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과 평판과 인정에는 죽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집 팔고 못 팔고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그럼 옆 사람이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셨습니까? 죽으셨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예배 드릴 때는 뭐 하나 우리가요, 섭섭한 하나를 딱 생기면요, 새파랗게 그냥 얼굴이 새파랗게, 아니 하얗게, 진짜 죽어, 진짜 죽어. 그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연단할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내가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못 박았다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맨날 외우고 다니는데 너 이거 아마 죽지 못하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를 강박해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제대로 쓰고자 하는 사람은 한번 흔듭니다.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 알아? 너 똑똑한 거 알아? 너 개성 강한지 알아? 너 많은 거 많은지 알아? 그러나 크게 너 죽어야 한다. 주님이 권능이 없어요?
세상에 뺨치고 힘들게 하는 로마 병정들요, 주님은요 요 오른쪽 코 한 방 킹 하면요 그냥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힘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주님은 죽었어요. 그 힘 쓰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할 것은, 따라합시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진정한 복음은 항상 변화를 가져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주는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카톡 보신 분들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에 전화기도 내려놓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화기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전화기 하나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아침 올 때 전화기 놔두고 오면 그렇게 불안하게 하고 3시간만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기도를 안 하고 관계를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가지 않아도 내 영혼 편안해. 우리가 핸드폰보다 못한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 이 예배 시간에 이 드리니 1시간 2시간 그 전화기 못 내려놔요? 그리고 십자가에 붙이긴 뭘 죽어요? 들으실 분 들을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 주는 이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데, 복음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보세요, 듣는 복음은 중요하는데 이 사는 복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면은 복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 재미 빼앗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들 다 버려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끼리 아름다운 오선도 사는 그거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만 빼앗아가는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재미 대신에 기쁨을 줘요. 아멘. 하나님은 썩어리 이 땅의 가정의 화목이 아니라 영원한 화평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아름다운 원형의 가족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 와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만 변화합니까? 우리 가족들이 불행해져요? 우리 아이들이 불행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보잖아요. 함께 새로운 원형이 되잖아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데 그 변화가 내 삶의 질을 낮춘다 생각하는, 절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버리는 거, 예수 믿고 끊는 것은요, 나의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그건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늘 두렵기 때문에 늘 하나님하고 적정한 간격을 두는 거예요. 주님 너무너무 오셨네요. 주님 이제 저는 한 발짝 가고, 두 발짝 오면 나도 두 발짝 가고, 주님 요 정도 간격에서 주님 만나야 합니다. 왜? 주님 가까이 받으면 큰일 나버리거든. 흘러봐요. 간격을 유지해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지. 우리 목사님 말 들으면 큰일 나. 복음대로 산다는 건 얼마나 대가를 치료하는 건데,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들어와 보세요. 단기 선교 두려운 분이 계세요. 가면 뭐 인도 매연 그런 얘기 왜 해 도대체 간증하면서? 여기도 매연 있는데, 뭐 잠을 못 자고 먹을 거 못 먹는다고? 세상에 아니에요. 갔다 오고 이분 얼굴 봤잖아요. 얼굴 도와줘도 안 좋아졌어요. 더 좋아졌어요. 저는 정말 이게 이런 기쁨을, 이건 재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재미는 아니에요. 우리 비행기 50시간 타고 여러분들 잠 많이 자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재미가 아닌데 너무 기쁜 거야. 할렐루야. 와, 이게 너무너무 기뻐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근데 어저께 제가 참 재미있는 간증을 들었잖아요. 우리 한 자매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저께 사당 친구를 만나는데, 그 사당 친구가 유럽 여행을 갔다 왔대요. 선교랑 똑같이 시즌 맞춰가지고. 그래서 뭐 자랑을 하더래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도 안 부럽대요. 한마디도 안 부럽대요. 여러분 정말이죠. 여러분들 가정여행, 여러분들 뭐 더 수천 분 들고 뭐 어디가 여행합니까? 정말 여러분들 단기 선교 한번 가보세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보람, 이 가슴의 뿌듯함,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이 변화, 그러나 이 변화를 한번 뭐예요?
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한번 치고 나간 자들에게 이 기쁨이 허용되는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예요. 저는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이런 늘 모험과 도전을 늘 걸게 만든 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한 4교회 다니게 하시고 자꾸 변화를 하나님 이렇게 주세요. 끊임없이 이제 올 한 해도 이제 제 사역은 어저께 사역을 다 마무리됐는데, 항상 보면은 도전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제가 이 사역 할 수 있을까요? 10교회 연합시켜서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두렵기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영어로 또 할 일도 많이 있고.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 안에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유정아 우리 지사님 정말 제 이렇게 연장들 이런 말 하면 또 상처받는다 그랬는데 상처 안 받으시죠? 예. 아무튼 가셨어요. 근데 그런 말 자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아니에요. 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주님 안에는요 못할 게 없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의 필드로 보내면서 이제 낯선 환경 아닙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고 낯선 환경인데 주님이 이제 이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무기를 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두 번째, 이 두려움을 반대로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두려움을 주겠다. 그게 뭐냐면은 두려워할 존재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할 존재가 누구냐? 그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을 두려워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오늘 주님이 또 친절하게 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지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 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진정한 주권자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오늘 주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를 두렵게 하는 존재, 너를 두렵게 하는 환경, 그거를 컨트롤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 누군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할 것은 너를 괴롭게 하는 그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그 너를 두렵게 하는 존재를 다스리고 컨트롤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즈니스 안 되면 발버둥 떨잖아요. 사실 두렵잖아요. 오늘 아침 우리 형제들 모임 가졌는데 그런 쉐어링 했잖아요. 한 주 동안 비즈니스가 안 돼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두려워해야 돼요. 그 비즈니스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은 지금은 건강하고 내가 건강관리 잘해서 여러분 살아나는 것 같죠? 여러분의 몸을 이 순간 1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비즈니스 잘 러닝 된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일었던 일인데 제가 머물 때 트럼프가 딱 대통령이 되는 순간 발표하자마자 한국에는 어떤 일이 뭔지 아십니까? 달러가 딱 뛰기 시작했으면서 우리 한국 원화가 가치가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재밌던 건 우리 팀 멤버 중에서 좀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아서 돈을 가져야 할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반나절 사이에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경제 흐름도 누가 하나 세우임에 따라 팍팍 바뀌는데 지금 여러분이 안정스럽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반나절이 아니야 1시간 안에도 확 바뀔 수 있어요. 누구의 권한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누군가를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면 자꾸만 더 큰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내 안에 두려움의 그늘이 사라집니다. 우리 영혼에 주님의 강력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또 같이 선포할게요. 시편 56편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와, 스데반은 인물이 있었어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평범한 사람이 어느 순간 extraordinary people로 바뀌는 거야. 이 평범한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세상에 사도행전 제일 긴 장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은 없었죠 거기에. 복음을 확 떨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복음을 증거한 분도 알지만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복음 증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눈이 볼게 돼갖고 살기가 가득해갖고요, 그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기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 하나 맞았어요. 어떡하겠습니까? 일반 사람 같으면 돌 하나 딱 맞아. 돌이 여러분들 제일 아픈 고문이고 제일 아픈 사형입니다. 한 대 맞으면 도망갈 거예요. 근데 스데반이 더욱 강건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는 자기에게 돌을 준다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는 가운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날라오는 돌밭에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평안과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 속에도 시선을 놓치지 마세요. 주의 보좌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러면 뭐라고 위로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데 또 하나 얘기해 줄게.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짹짹거리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하루에 새끼 양식 다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머리털까지로 다 세신 바 되었니라. 여러분 옆 사람 알아보시면서 머리털 세보실래요? 네? 세보세요. 한 10분 세다가 까먹을 거예요. 다 까먹고 다시 시작하자. 주님은 셀 수가 있어요. 주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뭘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뭘 걱정하는지 아세요. 저는 너무 주님이 친절한 거 있죠. 우리 친절한 예수님, 그들을 이렇게 필드로 보내시면서도 주님이 걱정스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죽음 생명 두려워하지 마라. 너 죽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아무 때나 죽지 않아. 여러분 잘 아십시오. 아무나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염려가 무엇이고 고통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두렵고 변화가 두렵고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아세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깊은 기도 가운데 딱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은요, 야, 하나님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진짜요,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더라고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주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있다면은 그거 하나님 볼 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방법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말씀 두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이 생긴 순간은요 우리가 직면할 때예요. 저는 이 말을 한번 이렇게 잠깐 바꿔봤어요. 누구든지 두려움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누군지 두려움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두려운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극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입술로 마음으로 그분을 시인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두려워하는 그 관계, 그 물질, 그 변화, 그 부분에, 그 포인트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세요. 저는 참 다윗 좋아해요. 오늘 이 말씀 준비한 마지막 이 다윗의 얘기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만 정말 두려워했더라고. 하나님만 두려워한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광야 속에 곰 무섭잖아요. 다윗이,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사자를 멸하고 곰을 멸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가장 두려운 존재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사무엘상 10장 24절 보면은 보세요. 먼저 이스라엘이 만났어요. 골리앗이죠. 자,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과 같은 말을 하며 다시 들으니라. 자,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다 숨었어요. 혹시 내가 나가서 싸울까봐 다 숨었어요. 모든 사람이 도망할 때 골리앗 사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골리앗과 직면하기 전에 다윗이 또 한번 넘어야 될 사람을 뛰어넘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말씀 듣고 도시락 가지고 전쟁터에 딱 갔잖아요. 딱 갔는데 상황이 이런 거예요. 그때 다윗이, 사울이 누가 싸울지 찾잖아요. 그 다윗이 딱 나가려고 하니까 그의 맏형 엘리압이라는 존재야. 자, 8형제 중에 맏형이면 얼마나 나이 차가 많이 났겠어. 아버지 뻘 됐을 거예요. 그 형이 화가 나서, 다윗! 이놈이 여기 가서 뭐하는 짓이야? 네가 이거 어느 때라고 네가 가서 설치는 거야? 절로 가! 이 교만한 놈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형이에요. 형들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다윗은 두려워할 때와 두려워할 존재를 알았어요. 그때요, 그 말 딱 하자 그 말을 탁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그 형의 말을 꺾고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꺾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이기고 나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진짜 존재가, 두려운 존재가 딱 서 있는데,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자, 두려움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시인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6,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 다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인한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어린 소년이. 근데 보세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 말을 듣자 원수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런 조그만 놈이 나를 모욕하니? 그러니까 보세요. 자, 오늘 4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죽이려고 막 칼을 들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두려움과 싸우려 할 때에 두려움이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극심하게.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오늘 다윗은 어떻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달려오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막 엉큼엉큼 나오는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칼날이 휘휘 휘는데 얼마나 두려워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자, 이 리액션을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와, 지금 적군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다윗이 빨리 달리며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봐, 이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 두려움 앞에서 도망가면 안 돼요. 오히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원수도 달려오죠. 나도 달려가죠. 그럼 내가 돌팔매 던지잖아요. 가덕도가 붙는 거예요. 지금 이 골리앗은 자기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믿음을 향하여 돌매를 콱
던졌을 때 그 어린 손이 던져봐야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귀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방향이 조금 빗나갈 수 있는데 주님이 훅 불어가지고요 방향을 골리앗의 이마 정가운데를 그냥 관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봤어요. 하나님은 믿음에만 반응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합니다. 팩트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운 마음. 오늘 주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죠. 너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면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던지면 살아요. 두려움에 뒷걸음치지 마세요. 정면으로 돌파하세요. 그 가는 길 속에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